여러분은 이 한자를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딱 눈치가 있으면 딱 바로 주보를 봐서 딱. 뭘까요? 어떻게 읽어요? 이청득심. 이청득심. 뜻이 뭔가요?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참 말 정말 잘한다, 참 똑똑하다, 지식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경청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야, 참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한 수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한 1, 2년 배우고 말 잘하는 스킬이나 이런 걸 연습하고 훈련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주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평생을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고 설득하고 막 조리 있게 말한다고 될까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도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좀 하지 마, 저렇게 좀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수십 년간 잔소리 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혜연 자매님, 잔소리 한다고 우리 하랑이 아빠가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빠가 대답하잖아. 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잔소리 한다고 바뀌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분이에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아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사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행동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들고 그 말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어때요? 해봤자 바뀌면 하지만 안 바뀌어요. 괜히 뭐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요. 그죠? 갈등만 일어나요. 일례로 저희 와이프가 이 냉커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냉커피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냉커피 마시는 건 다 좋아하는 건 아는데, 문제는 저희 아내는요, 그 얼음을 아그작 씹어 먹어요. 대단해요. 아직 저보다 이가 튼튼한지 그 얼음을 막 아그작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so sweet한 부드러운 말투로, 자기야, 우리도 이제 치아를 잘 관리해야 돼. 이제 우리 40대 되고 점점점 이가 안 좋아지는데, 아니 그 얼음을 아그작 씹으면 그 이가 나겠어?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지.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말하는데도 제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아그작 씹어 먹는데, 마치 꼭 저를 씹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확 씹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그작 씹어 먹으면 자기 치아가 아프면 누가 고생해요? 제가 고생해요? 본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도 그랬지만 저희들에게 항상 먹는 거 조심해라, 날 거 먹지 마라, 회 먹지 마라, 커피 많이 마시지 마라, 만날 때마다, 어제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제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냥 대놓고 먹어요. 예전에는 숨어서 먹었는데 그냥 이제는 대놓고 먹어요. 뭐 회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 안 하세요. 하도 안 들으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 참 다른 사람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상대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내 이름을 쓰는 법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라비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남이 이득을 얻고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는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혹은 그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청득심의 출발은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성의 있게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 우리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왜 싸우세요? 부부끼리 왜 싸우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잘라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내 의견이 옳고 내 의견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런 편향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사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말은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들어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요, 이런 이청득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도 복음의 이청득심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어요.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꽝 하고 떨어뜨립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 그러한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또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말이 완전히 쇼킹한 말이었고 핵폭탄과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동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일인 것이었죠. 그런데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내가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과 같은 말이 떨어지자 딱 두 부류로 극명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45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지금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다윗 왕 때처럼 힘 있고 권력 있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 뭐야? 그냥 힘없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말도 안 돼! 그렇게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마음이 굳어있는, 아주 마음이 편향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어도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했던 말만 해준다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거스리는 말, 나와 맞지 않는 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념과 다른 말이라면 진실이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무슨 말을 해줘도 다 받아줘, 상대편이면 무조건 공격하고 매도하고 묵살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먼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 그랬어요. 복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영생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의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뭐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이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이 간단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믿기만 해도 영생을 준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보여줘라. 보여주면 믿겠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렇잖아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로 똘똘 뭉친 저와 여러분의 사실 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았잖아요. 저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믿지 않은 자들이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자신만 들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건 역시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막 깨닫고 싶습니다. 깨달아지나요?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 그 열린 마음,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준비된 마음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수한 마음밭으로 바울의 말을 경청했던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이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자, 이방인들이 처음에 뭐 했다 그래요? 들었다 그랬어요. 듣고. 이 말은 그냥 건성건성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집중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걸 기뻐했고 찬양하며 특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땠대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포인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벅차오르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까? 내가 작정했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언제 그런 말 쓰세요?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할 때 내가 작정했어. 내가 작정하고 그 일을 할 거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작정이라는 말, 꼭 그 일을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존재라고,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자를,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를, 나같이
일어나면 생각하는 것마다 죄 짓고 말하는 것마다 죄 짓는 우리 같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작정하시겠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길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공항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 설교를 듣고 딱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굉장히 불편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장전도사 설교는 너무 은혜가 안 돼. 위로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니 지옥이니 누가 말씀을 들으러 오겠어.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제가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세게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그때는 하여튼 몰라서 지금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땐 더 몰라서 그냥 막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마치 뭐 침례 요한인 거 그냥 됐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막 그냥 돌직구를 날리니까 참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봉황교회 집사님들이 감사해요. 그런 저의 철없는 그런 모습들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말들을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런 말만 하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성도님은 말씀이 끝난 후에 전도사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삶이 너무나도 해이했던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그런 말씀 전하지 말라, 누가 좋아하겠냐라고 거부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은요, 결국 교회 떠나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갔는지 몰라요. 뭐 미국, 한국, 베트남 할 거 없이 나쁜 말 하고 돌아다니고 막 말을 지어내면서 얼마나 비방하면서 그러고 나갔어요. 사실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뭐 정말 일거리도 없었을 때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소리 내고 싶고 자기 의견대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막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에 아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나가더니 들리는 소문으로는 하던 사업도 뭐 잘 안 돼서 망하고 어떤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걸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그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분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베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제 말씀을 거부했던 그분도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말씀을 들어 나오실 때에 장 목사의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분명 이 강단에서 그런 마음이라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그걸 쪼개기까지 하면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울 것이고, 메말라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서두에도 제가 이청득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귀 기울여 경청할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국 방문 때 영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도도 가장 많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도 그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올해 저희 교회 표어, 우리 교회 표어 뭐예요?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죠? 표어가 뭡니까? You go, 그죠? You go, 가라. 네가 가라. 남 보내지 말고, 담임 목사 보내지 말고 이제 네가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g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그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영주제일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와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게 된 지 어느덧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이영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영주제일교회에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만 10초만, 10분도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10초씩만 기도해 주면은요, 100명이면은요 1000초거든요. 1000초? 그럼 약 17분이 되는 거예요. 17분. 한 사람을 위해서 17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17분 동안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100명이 기도하면 17분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에 10초만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장산진 목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그게 인원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선교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기쁘게 나눌 수 있게 될 것.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야 될 것,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곳을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라, you go,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유고라는 주제로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7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함께 띵장 가서 페인트 칠하고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 도서관, 띵장 도서관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제가 설교를 전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도 조금 연세가 있으셨는데 더 지났으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베트남 가고 싶어도 힘이 들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이제 편집해서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선교 다니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연세가 84살인데 지금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사우디 이제 제가 들어가면 이제 내일인데 이제 들어가면 인도네시아 선교 또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청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가 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요.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성도 수는 많은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많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정말 큰 도전이 되었다고 제가 나이가 든 것을 핑계 삼아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선교의 마음과 전도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연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짧은 편지를 써주면서 목사님 말씀에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모를 갖고 왔어요.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쓰신 편지예요. 그 진심 어린 장산진 목사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작은 선교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꼭 돕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의 진심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사람들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영혼 구원에 불이 타오르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했던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선교의 불, 전도의 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을 타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심령에 박혀져서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뜨거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식어가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 지금 방금 말씀 들었는데 예배당 문만 열고 가면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주일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디 있든지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터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청득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한 부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겸손하게 말씀을 받던 자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유대인과 같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처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랍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주의 깊게 듣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순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